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읽고 또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다르게 여러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선언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여러분 이걸 한 개씩 여러분 잘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쉽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400년이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고 그래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 복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이처럼 때가 찼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제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초점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선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때가 찼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 선포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적인 죽음이다.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뭡니까?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가서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의 길이죠.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체적인 그 길, 십자가가 어떤 길이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바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사건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이 복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조차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다 끝났다.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조차.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무엇으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허망하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사건이 다 진실된 사역과 진실된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 사건 전에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진실하구나. 진리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길을 열어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진실하다, 사실이다,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서로 다르게 여러분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이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다. 왜 내용이 다른가? 한번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동일한 복음인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서 있는 복음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신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되어진 복음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도 간간히 전하지만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건 뭡니까?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인데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더욱더 진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 사역, 계속의 사역, 부활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여러분 이 진전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복음의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한 몸입니다.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 진전된 복음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서로 단절된 복음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로 이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로 초대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정리한 걸 PPT로 있어요.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초대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길이 십자가로 열렸고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함을 보증하는 복음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이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전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더 진전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한 복음이에요. 한 쌍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고 한 쌍을 가진 복음이다. 이런 통전적인 전체적인 이러한 이해를 가지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신학적인 유익이 있어요.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분리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삶의 변화는 강조되지만 뭐가 약해집니까? 십자가 복음이 약해져요. 죄 사함의 은총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죄 사함의 은총과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분명하지만 뭐가 흐려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허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통전적인 복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신앙이 성숙되는 그러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출발점에 서서 그 분명한 출발점은 가지고, 그 분명한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출발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후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안도감에 머물지 않고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통전적인 이러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교회의 사명과 성교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개인 구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내가 구원받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한다면 그냥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부름받은 공동체임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공동체다. 교회가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다. 이러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이처럼 개인 구원에 머물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처럼 십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깨닫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여러분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입니다. 뭐가 다르다겠습니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했습니다. 당연히 서 있는 위치가 다르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와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사건, 그 사건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초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분 그 길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동일한 복음이지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시에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신학적 유익뿐만 아니라 신앙 성숙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 등등 이런 많은 유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여서 여러분 정말 협소하게 반의 반도 안 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파 복음과 같은 그러한 곳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건강한 복음,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안도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